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쟁하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표징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러 오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만이 이 구원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전에 늘 제가 잠언서를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잠언서의 내용을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으면 알아요. 그냥 잠언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어려운 말 한문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들, 그것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주면 이해 안 갈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들어서 이해가 얼른 안 가요. 나는 풀을 던지러 왔다는 둥, 검을 던지러 왔다는 둥,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냥 평화를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전쟁이 꼭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서는 지금 미국을 노리다가 무슨 중간에 내막이 있었는지 살짝 꼬리를 내리고 또 서해 5도를 침략하겠다고 어제 거기서 김정은이가 참관을 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기대봉이라고 하는 그 강원도에서 그 동해안으로 또 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은 또 폭발을 해버렸대요. 그게 미사일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지금 그 장사장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팍팍팍팍팍 쏘는 거 있죠? 이렇게 있다란 그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장사장포다. 미국에서는 그것이 로켓포다,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냐면 그게 요 통이 300mm가 넘어가면 그게 미사일에 해당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300mm가 안 되면은 그 이하는 미사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발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300mm 이상 미사일의 그 협정에 준한 것을 위반했을 때만 협정 위반이에요. 국민들은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매우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태연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호들갑을 안 떨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청와대가 믿는 바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러나 이제 이 강요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지금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평화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이렇게 남북이 긴장대치하면서 계속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피해가 너무나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약자들,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많은 피해. 그럼 남자는 피해가 없냐? 전장에 나가서 죽는 건 또 남자들이 또 몫이에요. 지금도 각 나라에 이제 국지전들이 많이 있고 필리핀 같은 데는 지금 IS가 그쪽에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한 도시를 장악하는 바람에 그들과의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민간인을 한 2,000명 납치를 했는데 그중에 한 200명은 지금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마 어딘가에 잡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약 그 IS 대원들이 약 770명을 소탕을 했다. 전부 사살해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대치를 하고 막 미사일을 쏘고 지금 뭐 장사장포가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필리핀 안에는 그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 지금 그 IS 대원들하고의 접전이 일어났는데 77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지금 포위해서 한 1km 반경 안에 지금 그들이 갇혀 있는데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에 이제 버티는 거는 인질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질을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그 전쟁에 의해서 사상자는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별나게 금년에는 비로 인한 사태, 산사태, 물난리, 그 다음에 태풍, 허리케인. 지금 뭐 미국에 지금 허리케인이 상륙을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이제 그 바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력은 끝나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이게 바뀌어졌는데 텍사스에 그냥 또 엄청나게 폭우를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중국 홍콩 근방에 상륙한 그 태풍, 그 보니까 그 말이 일본 말이. 우리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몇 개국이 그 태풍 말들을 추론해 가지고 그걸 순서로 이렇게 쭉 순서로 해놔 가지고 차근차근 발생하는 대로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지난번 일본 대륙 열대를 그냥 일본 열도를 거의 관통하다시피 했는 그 노루라는 태풍이죠.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번에 그 중국을 때린 것은 뭐 하토라고 그러대요. 일본 말이에요. 거기도 굉장히 뭐 많은 사상자가 나고 또 뭐 아프리카, 다음에 스위스 이런데 지금 산사태가 나서 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아닌 전쟁이에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라면 너무나 많은 희생과 이 손실이 크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 얘기를 썼을까?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첫 번째, 집 식구 삶이 사람 삶의 원수다. 보니까 집안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34절. 네 삶은 내가 땅에 접하여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평화를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던지러 왔다. 그렇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강이라고도 하고 화평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로 정의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평강과 비슷한 말인데 심적인 어떤 안정. 요즘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묻는다든지 이건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전부 다 평화로. 어째 평화로우세요? 평화하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 끝났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에이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단어로 번역된 것이라면 전부 다 평화로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전쟁 끝났습니까? 그 말이에요. 집안에 별일 없습니까? 별 무고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얘기는 평안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번역 서령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로 다 고쳐봐야 된다? 평화로 고쳐봐야 된다. 그걸 평화라는 말을 했을 때 전쟁 끝났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화목, 화평 또는 화평이란 말은 화목하고 평온하다는 거예요. 저 집안에 별거 없습니까? 그 말이에요. 화평. 과는 구별되어서 우리가 써야 된다. 전쟁과 평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에이레라는 단어는 평화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도 우리는 에이레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평안이 아니라 평화예요. 요엘서로 갑니다. 3장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용사다 할지어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평화 시대가 끝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그것이 전부 연장해서 이게 뭡니까? 전쟁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칼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헤레브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3장 2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같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 그게 헤레브예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화영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타는 검이에요. 불타는 검.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접근을 못하게, 그런 검이에요. 여기 이 화영검하고 그러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하고는 같은 겁니까? 틀려요. 그때 그 민수기 21장에서는 샤랍이라고 써요. 샤랍. 스랍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 이사야에서 나오는 스랍. 스랍. 그 스랍이라는 단어예요. 샤랍. 그거 뭐냐면 그거는 불 태우다는 단어예요. 그거는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 이글이글 타는 그러한 그런 게 아니라 용광로에 불 붙은 것 같은 것은 화영검이라고 한다. 그때 이제 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 요엘서 3장 9절과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가 모든 민족들 사이에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요. 그럼 평화시대가 왔죠. 그런데 그 보습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레이팀이라는 단어예요. 레이팀. 발음 한번 해보면 레이팀. 예, 근데 그 레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팀이라고 하는 뒤에 붙어 있는 것도 복수 개념이에요. 그러면 실제 단어는 뭐냐? 855번인데요. 에트라는 단어예요. 보습이 뭐냐? 여러분 보습이 뭔지 아시죠? 쟁기 밑에 그 땅을 파는 그 부분, 쟁기는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로 이렇게 깎아놨는데 그 나무 앞에 땅을 팔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 삼각형을 갖다가 거기다 부착을 하죠. 그걸 보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삼각형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땅 파는 어떤 그런 것 그래야 되는데 그걸 에트라고 했어요. 에트의 사역이에요. 에트의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에트가 뭐예요? 알레부터 타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습이라 했어. 이게 알레부터 탑으로 계속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습.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알레부터 출발해서 지금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말면 어떻게 돼? 가다가
간 만큼 손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지금 전쟁을 하면 밥 갈다가 수도비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시 보습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전기질을 계속해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렙에서 타브까지 가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전쟁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영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마카이라. 이게 마카이라예요. 이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이 이렇게 이런 검 말고 이런 검, 사람 죽이는 이런 검 말고 성령의 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러 온 검은 사람 죽이는 검 말고 회칼 말고 뭐 그 연예인의 남편이 살해 당했죠. 사무실에서. 근데 그 범인이 회칼을 가져왔대요. 회칼을 가져가고 배를 이렇게 상해한 게 아니라 목을 쳐서 아예. 근데 그게 뭡니까?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즉흥적으로 그런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러면 그 옆에 무슨 재떨이를 날리든지 그래야지. 그런 거 말고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검이래요.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뭐냐 그랬더니 그걸 영접하랍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뭐가 지금 들려 있다는 거예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검이 들려져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뭐냐? 그거를 영접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설이다. 흐레마. 하나님의 해설이다. 네. 검이 뭐라고요? 해설이다. 근데 내가 거기다 그 위에 타이틀에다 그랬어요. 검이 해설이다 해놨어요. 검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검이 뭐다? 해설이다. 그러면 해설이 뭡니까? 흐레마라고 하는 해설이 뭡니까? 그게 중성인데, 중성 말씀인데 그걸 해설이라고 저는 번역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설교예요. 해설이 설교예요. 그런데 이 해설이라고 하는 이 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제대로 도려내면, 암덩어리를 제대로 도려내면 사람이 살고요. 이 설교가 제대로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설교가 뭐냐? 해설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냐 아니냐예요. 이게. 오늘 이 검을, 평화가 아니라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해설을 내가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이해가 안 가요. 해설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35절 36절. 왜냐하면 나는 그의 아버지의 역행하는 사람과 그녀의 어머니의 역행하는 딸과 그녀의 시어머니의 역행하는 며느리를 이간하려고 왔으니 그의 집 식구 삶이
사람의 원수 삶이다. 이 전쟁이. 아니, 가정의 평화, 굉장히 중요하다. 응?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즘 가정이 어때요? 화목한 가정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부모하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아침에 학교 가면서 밥도 안 먹고 가. 도시락 싸놨어? 여기 있다. 알았어. 갖고 그냥 가는 거야. 얘기도 안 해. 왜? 지도 힘들어서 그래. 공부하느라고. 그게 엄마 탓이요, 아빠 탓이요? 엄마 아빠 탓이요. 왜 날 낳았어? 안 낳았으면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탓이에요. 엄마 아빠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주여 그러고 있어. 어쨌든 가정이 이래저래 그렇게 평화롭거나 화평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또 거기다 또 검을 던지러 오셨대. 그러니 이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안이. 그 집안일까 아닐까? 여기 얼른 봐서는 그 집안이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고, 엄마하고 또 딸하고 같이 살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도 같이 살고, 3대가 사는 거예요. 보니까 손주 얘기는 안 했어요. 자, 그걸 이간하려 왔다. 미가서를 한번 볼까요? 7장 4절로 7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시찰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 얘기는 문자 그대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혼자 해라. 옆에 사람 듣지 않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그 가정이 좀 화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정을 완전히, 모래알 가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시편 55편 11절로 14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원수가 아닌데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은데 내가 들어올리고 그는 나에게 창대케 하였고 나의 사역에서 내가 숨었다. 미약자가 너로다. 나의 평가요. 나를 알게 된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생소하죠? 읽어보니까. 거기 지금 지난 그 12절은 제가 지금 수정을 한 거예요. 이 원문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네가 원수가 아닐진데 원수이며 미워하지 않을진데 미워하며 내 동료로다 친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박과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않은데 이게 지금 어떤 성 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가서는 지금 집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시편 55편은 성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 상황, 이게 도대체 나를 미워하는 건지 원수인지 아닌지 친구인지 동료인지 알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게 바로 너래. 너.
네가 그래. 네가 네 안에서 서로 그래. 그러니까 미가서 7장 4절 7절로 지금 그게 집안 얘기인데 네 안 얘기고, 시편 55편 11절로 14절 얘기는 성 안의 얘기인데 네 안의 얘기고, 그 말이에요. 네 안에서 이걸 갖다가 무슨 싸움을 하는데, 뭐 위장하고 소장하고 싸운다든지, 대장하고 간장하고 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도대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안에 뭘로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뭐 그게 누구냐, 원수냐, 아니냐, 친구냐, 동료냐, 그 얘기도 지금 내 안에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사고들이라고요. 사상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위한 검을, 성령의 검, 해설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 말씀이에요. 미가서 10장 24절로 25절도 좀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종도 그의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 제자가 그의 선생같이, 종이 그의 주인같이 되고자 한다면 만족스럽다. 저 삶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초청하거든 그의 집안 식구 삶을 더더욱 초청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아비라든지 시어미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이런 입장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늘 강요하고 체크하고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로 유전을 가진 자로서 선생 같고 또 주인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반박하려면 결국은 전쟁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하지 말고 사상적인 측면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 사상과 지금 우리가 대적하려면 전쟁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로 39절. 또한 들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 삶은 악한 자의 아들 삶이다. 또한 저 삶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거둠은 내세의 공동 완성이요 또한 거두는 삶은 사자 삶이다. 여기에서 가라지 삶은 악한 자의 아들 삶인데, 그것을 심은 자가 원수 곧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브를 향해서, 일곱째 날을 향해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거에 집착하고 전통에 집착해서 못 가게 한다면 그건 나에게 원수다. 근데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사상을 강요하는 게 누구냐? 마귀다. 이게 원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칼빈주의가 이제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다 주석을 안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교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리가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리에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면 삼위일체를 풀어봐라 했더니 삼위일체를 풀어요? 못 풀잖아요. 삼위일체도 못 풀면서 무슨 교리가 완성이 됐다고 그 교리에 합하지 않는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정죄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이 풀렸어요? 안 풀렸다고 얘기해. 칼빈주의자들도 성경은 다 아직도 안 풀렸다고 얘기해. 그렇죠. 그런데 교리를 건드리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풀렸다는 얘기는 지금 난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교리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계속 더 발전적인 여지가 있다, 발전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개선할 여지가 있다. 지금 과제가 그거 아니에요. 근데 더한 얘기를,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아니 교리에 없는 얘기를 하거나 신학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지금 아버지고 이게 어머니고 이게 시어머니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가 하는 짓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애야 그게 뭐 하는 짓이니? 이렇게 해야지. 너는 집에서 그것도 안 배워왔니?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시누이가 또 등장을 해요. 그렇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더라, 이런 소리까지 나와. 그러니까 시누이가 거기서 배우는 거야, 또 그걸.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 둘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주장이 나올 때 그것이 합당한가를 따져보고 묵상해보고 상고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질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됐대. 자기가 그렇게 판단력이 빨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싸움을 해야 되겠는데 알아야 싸움을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성령이 검이고 하나님의 해설인데 그걸 받으면 싸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검이 없으면 못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내 소유로 합당치 않은 애착, 요 애착 때문에요. 애착. 세 번째 37절 38절. 나를 초월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애착하는 자는 내 소유로 합당치 않고 나를 초월하여 아들이나 딸을 애착하는 자도 내 소유로 합당치 않고 그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뒤에 동행하는 자도 내 소유로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대요. 내 소유로. 내게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내게라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나에게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건 역격이에요. 여기 내 소유로라는 말은 소유격이에요. 틀려요. 내게가 아니에요. 내 소유로.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는 자를 지금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애착하는 거예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애착이에요. 우정, 애착.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세상의 것은 누구 것이에요? 마귀 것이죠. 사상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간에 뭐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소유될 자격이 없다. 딱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취하고 나와 동행하자. 십자가를 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거 다 뭐야라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고 가자. 그거 아니 글쎄 이렇게 못 박고 가면 얼마나 좋아? 울통 벗어서. 이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옷이 애착이라고 칩시다. 요거 확 벗어서 십자가에다 놓고 못 쳐놓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렇게 벗어서 던질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살점을 도려내는
살점을 뜯어내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응? 그리고 십자가를 취하고 그랬잖아요. 요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취하고라는 개념은 그냥 들쳐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들쳐매고가 아니라 십자가는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불못에 던지기 전까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눈앞에 늘 가지고 다녀야 돼. 이게 보여야 돼.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그랬죠. 네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이건 메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나의 육체와 정과 욕망을 다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거 맨날 보고 다니. 그거 보고 다녀야 돼요. 나의 육체와 그 열망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다 매달아가지고 그거 맨날 보고 다녀요. 그거 맨날 쳐다보라 그랬지. 누가 예수님 매달아놓고 그거 쳐다보라 그랬어요. 응?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매달아놓고 쳐다보라는 얘기로 써놨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동태눈깔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이 해석을 해놓고 그래놓고 그걸 교리라고 가르치니, 동태눈깔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허리 멍텅이갖고 안 보여요. 예.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요한복음 3장 14절 하나를 못 풀었어요. 지금까지.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의 근거에 의하여 천주교가 지금 고상을 만들어서 지금 걸어놓고 있다고. 고상 아시죠? 십자가에 예수님이라고 있는 게 이게 고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개신교는 지금 종교개혁 한다고 해서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그 시체만 떼버린 거예요. 그것만. 그런다고 요한복음 3장 14절을 고쳐야지. 그건 제거를 해놓고, 예수님의 시체는 제거를 해놓고 요한복음 3장 14절은 못 고치고 앉았어. 그러니까 천주교는 예수님 시체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고, 개신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상화되죠. 그렇더니요, 저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우상이다. 그게 십자가. 그게 우리는 십자가 안 붙인다. 거기는 개신교 교회 건물 예배당을 인수로 해가지고 십자가 다 떼버려요. 안상홍 측에는 십자가 안 붙입니다. 그 우상이라고. 그럼 요한복음 3장 14절을 고쳤을까요? 이게 또 아이러니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왜 사복음서를 썼을까? 동서남북이 네 군데니까 사복음서를 때. 보세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예수님의 직계제자죠. 마태와 요한. 마가와 누가는 바울의 제자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하나씩만 있으면 어떻게 돼? 증인이 아니죠. 그렇죠. 둘씩 있잖아요. 두 증인. 이렇게. 바울의 두 증인, 예수님의 두 증인.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증인과 열국의 두 증인이 딱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건물을 완성한 거예요. 그게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볼 때는 항상 어때요? 마가나 누가복음을 서로 보완적으로 봐주라. 마태와 요한복음을 볼 때는 뭐라고요?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완적으로 봐줘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누군가 나를 향해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 삶과 형제 삶과 자매 삶과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됨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내 뒤에 오는 어떤 이도 내 제자됨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제자 되는 건데, 제자 되려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국인들의 사고는 이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마태의 사고는 달랐다고. 그걸 이해하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 말은 결국 뭐냐? 갈라디아 5장 24절이에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삶은, 그렇죠? 속한 삶, 소유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소유된 삶은 그 말이에요. 고통과 열망과 더불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러면 십자가가 못 박아놓고 그걸 내버리고 헐헐 자유롭게 이렇게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어?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못 이해하니까 어떤 이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왜 경상도 경북 어딘가 경남인가 경북 어디 그 산에 왜 돌 채석한 자리에 거기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서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있었죠. 자기 스스로 이게 자살이냐 아니면 타살이냐, 자기 스스로 이거 할 수 있어? 뭐 이건 타살이지 당연히. 타살인데 그게 그 죽은 자의 뭡니까 요청에 의해서 누군가가 해준 거냐? 결국은 그거 밝혀졌죠? 안 밝혀졌죠? 안 밝혀졌어요. 못 밝혔어요. 그 본인은 만약에 누구한테 의뢰를 했다면 자기는 지금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죽었지. 이렇게 해가고. 이게 해설이에요. 설교라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래, 천만에. 설교 잘못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십자가에 그럼 부활해야죠. 성경대로라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죽었으면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부활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이렇게 한두 가지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들춰서 그것을 조망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이죠?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보여 안 보여? 십자가 안 보이죠? 아까 이렇게 볼 때는 십자가가 보였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았는데 아까는 이거 안 보였죠? 요거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이죠? 근데 십자가는 안 보이고 이건 보이죠? 십자가는 뭘로 보여요? 일자로 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야 돼. 이렇게 다. 한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니까. 성경을 얘기할 때. 그리고 오죽하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도 복음서를 4개를 써놨잖아요. 서로 살펴보라고. 비교해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십자가의 그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입장에서는
고통과 열망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죠. 이 고통과 열망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로고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고스 때문에 고통, 열망, 육체 어디 안에서? 사망의 법 아래서. 그러면 그 로고스를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려야 된다니까. 그 로고스를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려야 돼. 그것은 해설이에요. 그래 말하고. 그거를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로고스와의 싸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자적인 개념과의 싸움이에요. 해설 안 된 문자적인 성경과의 싸움, 교리적인 것과의 싸움. 그것을 십자가에다 매달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24절.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크리스토스를 유대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죠. 유대 삶도 헬라 삶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뭐하면? 초청받아 십자가에서 로고스를 매달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자, 이 상황이 되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어디서 평화가 일어났어요? 내 안에서 평화가 일어났죠. 내 안에서 평화가 일어났으면 우리는 또 이제 이 평화를 전하러 가야죠. 그렇죠? 평화를 전하러 가야죠. 근데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는다고요? 겁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나 안에 평화가 왔어. 전쟁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상대에게는 검을 던져야 또 그 안에서 뭐예요? 전쟁과 평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뭔만 얘기하고 앉아서 평안하십시오. 늘 평안하십시오. 그러다가 그냥 가십시오. 평안히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옥가라는 말 들어보세요. 지옥가. 노래 가짜예요. 지옥가. 우리 한국의 창에 지옥가라는 게 있어요. 그 노랫말을 들어보면요. 그게 지옥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통과를 못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통과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극락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그쪽에서 얘기하는 지옥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해요. 그걸 쭉 사설로 나열을 합니다. 사설로 나열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 한문들이 등장을 해요. 한문들이. 그래서 그 한문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그 지옥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적으로 지어낸 건지 아니면 우리 무속적으로 지어낸 건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봤어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어제 내가 처음으로 그 지옥가라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 8명 남자들이 나와서 그 창을 하는데 악기를 우리 전통 악기를 가지고 하면서 중간에 사설로 집어넣어서 그 창을 하는데 지옥가를 하더라고. 내가 보면서 참
상당히 내가 그걸 보면서 감명 깊게 봤어요. 내가 지금 그걸 시간이 되면 내가 나중에 옮겨서 드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 나라는. 에? 보편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캐톨릭. 에. 불교도 뭐 특별한 얘기 있는 것 같죠? 근데 다 그냥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 성철 스님이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갔다냐 그랬더니 지옥 갔다잖아요. 그 지옥을 이제 왜 갔다냐 그랬더니 지옥에 성철 스님 같은 양반이 지옥을 안 가면 지옥에 있는 중생을 누가 구제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 위에서도 구제 못 해놓고 뭔 놈 지옥까지 가냐고. 그걸 갖다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 얘기를 생전에 그분이 하신 얘기들이 보니까 유튜브에 떠 있길래 몇 군데를 봤는데, 불교에 비하면 기독교의 사상은 바위와 계란이래. 불교가 바위면 기독교는 계란이래. 그런데 우리가 공덕을 베풀잖아요. 이 공덕을 베푸는 데는 또 기독교가 훨씬 잘한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남한테 잘해주는 거, 남한테 봉사하는 거, 없는 자에게 뭐 베푸는 거, 이게 공덕이래. 그걸 많이 하면은 좋은 사람이래. 그건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얘기라니까. 그 캐톨릭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밑에 써놨어. 그냥 나올 수 없잖아. 봤으니 값은 치르고 나와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죽은 바위 덩어리와 계란이 뭐하러 싸우냐. 그렇잖아요. 계란은 조그맣지만은 얘는 살아서 부화를 해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나 그러고 나왔어요. 뭐 좀 깨달음이 있어야지 무슨.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나라가 전부 다 뭐예요? 온통 대한민국이 불교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계란 하나가. 그렇잖아요. 아펜젤레가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지었잖아. 그래 누가 이긴 거예요? 계란이 이겼잖아. 뭐하러 싸워? 이해가 될란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39절. 그의 목숨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파멸할 것이나 나 때문에 그의 목숨을 파멸한 자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요. 네. 잃은 자는 얻을 것이요.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목숨을 파멸하는 거예요. 목숨을 파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발견할 것이래. 자기 목숨을 발견한 자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 목숨을 파멸하는 자는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이 푸시케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얻는 상황을 텔로스라고 그랬어요.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그 푸시케를 발견했다라는 얘기는 반대쪽으로 발견한 거예요. 좋고 나쁨의 실과의 개념으로 푸시케가 발견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결국은 파멸된다. 그러나 그의 목숨을 파멸한 자, 나 때문에 그의 목숨을 파멸한 자는 그것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완성이, 이 목숨이라고 하는 푸시케는 완성이 안 되면 발견이 안 돼요. 응? 완성이 안 되면 발견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염전에 가서 보면요, 염전에는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어요? 염전에는 소금이 없어요. 염전에는 소금이 없고 염전에는 소금물이 있어요. 그렇죠? 바닷물이. 예. 그러면 염전에 갔는데 소금은 어디 있어요? 그 창고에 있지. 아시겠어요? 창고에 있고 염전에는 물이 가득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염전 주인이 그래요. 야! 소금 온다! 그런다고. 그러고는 당글개를 들고 나가요. 당글개가 뭔지 아세요? 긁는 거. 나무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긁는 거.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야, 소금 온다! 나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온 식구들이 있자, 인부랑 전부 다 당글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소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완성이 되니까 어때요? 소금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습을,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금 온다라고 해요. 참, 그 표현이 멋있잖아요. 우리가 비가 온다 그래요. 그렇죠? 눈이 온다 그래요. 그렇죠? 소금 온다 그런다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래? 비가 내린다. 그렇죠? 눈이 내린다. 그래요. 눈이 내리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뭐라 그래? 눈이 오누나. 그래야 맞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목숨이 완성이 되면 그렇게 이렇게 소금이 오듯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형태로 그것이 발견됐다면 그건 나쁜 열매예요. 그건 파멸이에요. 결국은. 근데 나 때문에 그거를 아예 파멸을 시켜버린다면 발견될 것이다 했어요. 자, 목숨과 관련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 목숨적인 몸이 심겨지고 영적인 몸이 유익해진다. 목숨적인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이 있다.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오히려 먼저 삶은 영적인 자가 아니요 오히려 목숨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라고 분명히 46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개혁성경 한번 봐봐. 이제 개혁성경 내가 번역한 걸로 지금 보다 보니까 개혁성경이 때로는 궁금해. 15장 46절 뭐라고 해놨냐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고. 그 비슷한 말을 써놨어요. 그렇죠? 비슷하게 써놨어. 비슷하게 써놨는데 45절은 뭐라고 써놨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45절과 46절은 배치되잖아. 산 영인데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래. 육이는 자요. 그러면 46절과 45절과 46절이 서로 배치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목숨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첫사람 아담에서 우리가 최후 아담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봅니다. 그리고 내가 보좌 삶을 알아보았는데 저 삶에 접하여 앉은 삶에게 판결이 주어졌던 것인데 예수스의 증거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참수당한 목숨 삶과 그렇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삶이 저 삶의 이마와 손에 접해 표를 받지 않았고 살아서 그리스도스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하였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할 자들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수당한 목숨 삶이 살아서 그리스도스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은 이렇게 해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하여가 아니요. 다하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도 볼 때 목숨을 다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이 다 달아지도록, 그렇죠? 다 없어지도록,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숨 바쳐 충성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발견되지 않으면 불못에 이르고자 던져진다. 우리 주보에 맨날 마지막에 우리 합창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20장 4절에 근거하여 살아서 그리스도스와 천년 삶을 통치하죠. 그가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휴리스코. 이렇게 발견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목숨 삶이.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내 삶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삶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40절. 네 삶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파견하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영접한다는 단어를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취하다. 그러니까 람바노가 훨씬 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삶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교집합과 합집합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 나와요? 에?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사도 삶이에요. 그렇죠? 자, 봐. 이게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동그라미, 중간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겹쳐졌어. 그러면 작은 동그라미가 교집합이에요. 작은 동그라미가 지금 세 개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교집합이라고 그래요. 교집합은 그러니까 사도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합집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합집합. 사도 삶 입장에서 볼 때는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교집합이 뭔지 합집합이 뭔지.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는 교집합이에요. 예. 그 뒤집어져 있는 거는 합집합입니다. 기호가. 오랜만에 내가 이거 수학 공식 좀 한참 들여다보면서 내가 봤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로 25절 봅니다. 그리스도스가 예수스가 아니라는 것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이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스가 예수스가 아니다 라고 거부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래요. 근데 그리스도스가 예수스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거의 없죠. 아버지와 아들을 거부하는 이가 대신 그리스도이다. 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모두 아버지를 갖지 못하고, 아들을 동의하는 자는 아버지도 가졌다. 그런즉 네 삶이 시작부터 들은 것을 네 삶 안에 머물게 하라. 시작부터 들은 것을 네 삶 안에 머물게 하라. 합집합이죠. 시작부터 들은 것이 내 삶 안에 머무른다면 네 삶도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머물 것이다. 합집합이에요. 그리고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연통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연통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얘기가 뭐라고요? 이게 연통. 이 연통이 뭐라고? 생명이요. 내세적 생명. 내세적 생명. 내세적인 문제, 미래적인 문제가 현재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구원은 뭐냐면 첫째,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건 여러분 뭘로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뭘로 해? 에? 머리로 하잖아요. 머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예? 왜 아니요라는 답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 이해 못해요. 아들이 내 안에서 탄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경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별소리가 다 있어요. 지금 어떤 양반이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목차를 이렇게 봤어. 아, 그랬더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기까지 막 일곱째 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목차에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야, 이 양반 뭐 좀 봤나? 그리고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봤더니 셋째 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째 날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아, 셋째 날이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때다. 셋째 날이 중요하다고 그걸 써놨어. 그래서 내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지. 늘 나는 질문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 빠라 동사 속에 3인칭 남성 단수가 이 1절 안에 어떤 거요? 내가 맨날 묻는 거예요. 어째 하늘은 쌍수고 땅은 단수일까요? 신약에는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던데. 들어봤어야지. 언제나.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답이 오기를 뭐냐, 나는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세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 책을 냈어요. 그것도.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가. 지금 아주 춘추 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본 말로 아사리판이요. 우리나라 말로 개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삶에서 듣는 자는 나에게서 듣는 자요, 네 삶을 무시하는 자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요,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기 무시한다는 단어로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이 단어를 아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떼테오가 무슨 말이냐면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귀담아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 두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 말을 하면은 들어봐야 되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귓등으로 흘려. 무시하는 거예요. 야,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무시하다. 여섯 번째 41절 애언자의 이름에 이르고자 예언자를 영접하는 자는 애언자의 삭을 취할 것이며 의인의 이름에 이르고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삭을 취할 것이다.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왜냐하면 모든 예언자 삶과 율법이 요한네스까지 예언하였다. 그렇죠. 세례 요한에 와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언하는 삶이. 그런데 예언자의 이름으로 이루고자 예언자의 이름에 이루고자 예언하는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의 싹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럼 끝났다고 해놓고 또 그걸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삶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 삶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러 왔다. 하하.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요한까지 끝났는데 그 예언은 완전한 거야?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해설을 해야죠. 답을 내야지. 그걸 해설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해설한단 말이 채운다는 게 됩니다. 비어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놔야 퍼즐이 맞아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퍼즐을 맞춰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채운다. 그러고 나서 의인의 예언자의 싹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리고 그가 사도 삶을 예언자 삶도 복음 전파자 삶도 목자 삶도 교사 삶도 성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주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에 이르러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짓는 얘기다. 내 필요한 직분들이 또 예언자 삶이 또 있어요. 이 예언은 뭐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언은 구약의 예언적 예언이 아니라 확증적 예언이에요. 그렇죠? 이해하면 내 것이 되지만 이해 못하면 그냥 예언으로 끝나. 로마서 의인에 대해서 좀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계시된다. 반드시 복음이어야 돼요. 의인을 영접할 수 있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냐? 다 우리가 의인 돼야 돼요. 그렇죠? 의인 돼야 되는데 의인의 이름에 이르고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싹을 취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그런즉 아마도 한 사람으로 한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삶에 이르러 정죄에 이르고자 한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이루고자 모든 사람 삶에 이루고자 생명의 의로움에 이루고자 함과 같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죄인 삶으로 지명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의인 삶으로 지명할 것이다. 많은 삶이 의인 돼야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싹이 나서 믿음화 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데 이건 뭘로? 복음으로. 복음은 뭐라 했어요? 생부림 그랬죠? 그러면 림은 뭐예요? 예언적 개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부림 속에는 림이라고 하는 임재라고 하는 예언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만이 뭐가 돼?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고. 요게. 그래서 의인 될 수 있어요.
알아야 의인이 되지. 모르는데 무슨 수로, 당연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겠지. 확실히? 모르지. 그건 죽어봐야 알지. 요거는 복음이 아니요. 이거는. 지금 현재 개신교 교리가 그렇다고 지금 이게 그걸 어떻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대.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대. 과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신대. 재림주로. 언제 오신대? 몰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래요. 그러면 그걸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그거는. (1992년 10월 28일) 종말론 휴거 사건이 있었죠. 그 주장했죠. 근데 그게 무기로 끝났다고 그랬죠. 그 다음날 아침 뉴스 시간에 모 신학교 학장님께서 출연하셨어요. 앵커가 물어봤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기간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왜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빛의 자녀, 빛의 아들들은 알고 있다니까.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와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은 안 해. 그러면서 그게 복음이래.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에? 우리 개혁성에 뭐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은 뭐고 악한 싸움은 뭐예요? 그럼? 여기는 좋은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움 중에 좋은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두드려 맞는 게 선한 싸움이에요? 좋은 싸움은 뭐예요? 아니, 오늘 지금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하고 그다음에 그 격투기 선수하고 오늘 지금 10시 반에 시작한대. 권투 지금 하고 있어 미국에서. 근데 좋은 싸움은 뭐예요? 그 중에 파울 안 하고 싸우는 게 좋은 싸움이에요? 파울 하다가 이기면은 좋은 싸움이에요? 나쁜 싸움이에요? 과거에 왜 그 권투 선수 중에 헤비급 권투 선수 중에 귀 물어본 친구 있죠? 타이슨. 그 좋은 싸움이에요? 나쁜 싸움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패자가 있어 없어? 승자가 있어 없어? 승자 있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승자는 있는데 패자는 없어요, 사실은. 패자는 누구야? 어? 패자가 누구요? 마귀 사탄. 그렇죠. 승자는 누구요? 나. 그렇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승자는 있는데 패자는 없어, 사실은. 왜? 나하고 네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 나하고 싸우는 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뭡니까? 싸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하고 싸우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싸움인 거예요, 이게. 싸움에 좋은 싸움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싸우다가 둘게 맞고 왔어. 아, 이게 선한 싸움이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맞고 왔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멍도 들었고 이렇게 까지고 그러고 왔어. 또 누구랑 싸웠어? 아니, 친구하고 싸웠어. 이겨서 졌어. 성경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좀 맞아줬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레인 못난 놈. 그러면 도대체가 뭐가 선한 싸움이야?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하기 시작했어. 응?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하나님 뭐라고 답을 했겠어?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에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는 뭐라고 했고요? 의인의 삭스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삭스를 취할 것이다. 상이 아니고, 상이 아니요. 여러분, 상은 몇 사람 받아요? 한 사람 받아요, 한 사람. 그렇잖아요. 삭스는 일한 사람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맞지, 싹시 맞지. 미스토스라는 단어는 싹스로 번역해야지 상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상을 받으려고요 혈투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1등 하려고. 그 학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해요? 근데 뭐 그때 시간 나서 잠깐 봤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학급에서 아주 1등 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경시대회를 나가서 뭐가 이렇게 성적이 있어야 이게 대학교 좋은 데를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A인데. 근데 수학 경시대회를 하려고 이제 그걸 늦게 정보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수학 경시대회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거 가서 시험 보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싸움이랑 싸움이 세상에 있는 싸움치고 좋은 싸움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싸움도 하나도 없고. 일곱 번째 42절 그리고 누군가 만일 이 작은 삶의 하나를 제자의 이름에 이르고자 냉수 한 잔만이라도 마시게 했다면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그 삭스를 결코 파멸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은 상당히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마가복음 9장 41절에 왜냐하면 어떤 이가 그리스도스의 소유인 내 삶을 내 이름 안에서 물잔을 마시게 했다면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하노니 그는 저의 삭을 결코 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좀 보완이 좀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이라면 이렇게 써야 맞아요. 우리 이제 42절 한번 봅니다. 누군가 만일 이 작은 삶의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에 이르고자 냉수 한 잔만이라도 마시게 했다면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식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게 안 썼어요. 이 작은 삶의 하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게?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개예요. 예. 이 작은 삶의 하나를 마시는 거예요. 마시게 한 거예요. 뭐 하라고? 제자의 이름에 이르고자 냉수 한 잔만이라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만이라도 할 때 여기 또 냉수 한 잔이 이게 목적이에요, 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네 삶의 이름 안에서 물잔을 마시게 했다면 그렇게 써놨어요. 좀 더 순화해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우리 정서에 좀 맞아요. 우리 정서에 좀 맞고 마태복음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표현상. 그것은 모르겠어요. 마태의 헬라어 실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내 삶이 찬송하는 찬송의 잔은 그리스도스의 피의 교제가 아니더냐. 내 삶이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스의 몸의 교제가 아니더냐. 떡이 하나요 내 많은 삶이 한 몸인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한 떡에서 나와 참여함이라. 예. 그러니까 냉수 한 잔을 마시게 했는데 이건 뭐예요?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접대. 접대했다는 건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검을 가진 자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를 어떻게 대우하겠다? 요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에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접부터 시작하는 거다. 영접이라는 게 그냥 영접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응?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지금 요 장면은 12사도를 지금 전도 여행을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요 내용과 비슷한 게 지금, 이제 그 인원수는 다릅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전도 여행이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에는 12사도의 전도 여행이 등장을 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12사도의 전도 여행에서는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전도를 갔다가 와서 보고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70인 전도 여행에는 갔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왜? 두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둘 다. 그런데 누가는 70인이라 했고 마태는 12사도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숫자를 잘못 알았다는 얘기냐? 사건이 다르냐?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12이라고 하는 왕, 목숨적, 첫사람 아담적인 입장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그 왕적인 통치자의 개념으로 마태는 썼고 누가는 70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목표를 두고 타부의 목표를 두고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맹세의 삶에 따라 목표를 두고 쓴 게 70인이고 이게 숫자가 이게 12명이냐 70이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숨은 뜻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쓰는 의도 자체가
일곱째 날 안식일에 포인트를 두고 썼느냐, 아니면은 왕으로의 통치, 산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천년 통치를 염두에 두고 썼느냐, 그 차이를 12로 표현했느냐 70일로 표현했느냐, 이 차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어떻게 이게 가버나움에서 12명 따로 보내고 70명 따로 보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해설을 들어야 아까 선한 싸움과 좋은 싸움을 구별하죠. 마무리합니다. 나는 평화를 던지러 오지 않았고 성령의 검을 던지러 왔다. 집안 식구 삶을 이간하려 하면 집안 식구가 원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애착을 버리고 십자가를 취하여 동행하되 목숨 바쳐 충성하면 생명책 안에 발견되는 싹을 받는다. 네 삶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한 나를 파견하신 아버지를 영접함에 대한 싹을 파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